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가을에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하며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같이 큰 구원. 왜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이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 통해 말씀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마저 이 큰 구원마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큰 구원은 다 붙잡아야 된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그래요. 뭐 교회 안 다니면 됐지 뭐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럼 어디 가려고? 절에 가려고요? 도 닦으려고요? 세상으로 가려고요? 그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하려고. 오늘 날 교회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70년대 80년대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적에는 교회를 무조건 크게 줘야 돼. 왜? 교회 건물만 줘놓으면 누가 와요? 사람이 와. 하나님 막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려고. 빚더미를 어떻게 하려고.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 크게 져놓고 빚더미에 속한 교회 많아요. 부도나는 교회도 있고 결국 목사님이 삶이 어려워지고 성도는 어려워지고 성도는 다 떠나고 나고 누구만 남아요? 목사님만 남아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이제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교회가 필요치 않다. 또 교회의 메시지는 낡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 설교하라. 그만하라. 우리가 아이들을 조사하면 부모에게 했더니 제일 싫은 게 뭐냐? 부모가 설교하는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를 뭐라 그래요? 설교라고 설교. 그만 설교하라. 그만 잔소리하라.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도 존속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타당한 이유가. AI 시대,
AI 시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해. AI 시대에 설교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AI에 대해 딱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그럼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요. 인공지능 시대에 설교자가 뭐가 필요하느냐? AI가 다 얘기해 주는데. 또 그래요. 변호사 뭐가 필요하느냐? AI가 다 결정해 준다는 거야. 의사 뭐가 필요하느냐? 로봇이 다 하는데. 지난날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했다며, 오늘의 AI 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어요.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거야. 괜히 사람 둬봐야 정신이나 살았지, 그냥 기계가 하면 기계. 다 전동화되고 컴퓨터가 하고 로봇이 하고 AI 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조롱하고 듣기 싫어도 설교는 그만하라 말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시고 빨리 가야 돼요. 입 닫으라는 거야, 입 닫으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자들에게 특별히 다루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교회도 없애야 된다, 설교도 없애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 마지막이 뭐가 다고냐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타락해도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AI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설교가 아니야. 설교라는 거 뭐냐? 다 선포되어야. 아무리 글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읽혀져야 돼. 이런 성경 가지고 성경,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이게 읽혀져야 돼. 선포되어질 때에 그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의 생명.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정말 구원받았냐고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크신 구원, 큰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 떠나려지 않도록 붙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지혜인 사람도 많아요. 지신 사람도 많아요. 물질 있는 사람 많아요. 권세들 많아요. 그래 열심히 살긴 사는데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구원은 구원.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습에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잠시의 고난 때문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의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육체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 주시며 이제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니까 성령은 없어지고 은혜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느냐? 다 육체만 남아 육체. 예수 십자가를 너무 헛되게 여기 헛되게. 내가 구원받는 거 십자가의 구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된 건데 이걸 너무 하찮게 여겨요. 이걸 소홀히 여겨요. 교회 가는 거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면 구원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다. 다 끝이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표를 정해 주시고 어디든지 온 천하에 명하사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게 하라. 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의 심판을 말할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가 제약 중에 멸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롯의 사위들이에요. 롯의 사위들. 그들은 세상이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여기서 떠나라. 그랬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누구냐? 경건한 롯의 사위. 이 롯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냐? 그는 의인이라고. 의인 롯이 그 소돔성에 살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다 축복을 주셨어요. 물이 넉넉하고 가축이 해줬고 살게 해줬고 다 해줬더니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죄를 져서 이 의로운 의인 롯이 탄식.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땅에 괜히 두어가지고 내 딸이나 내 자신이나 사위들이나 도대체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악에서 나오세요. 악에서. 철로역정에 보면 한 기독교가 어느 날 꿈을 꾸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짐을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내가 말리고 자식이 말리고 동네 사람이 말립니다. 어디 가냐고. 그때 기독교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롯의 사위들이라고 말하면 사실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야. 예? 사위 오는데 아무나 없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근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집에 들어온 사위들이 세상이 멸망이 어딨냐는 거야.
하나님 심판이 어딨냐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농담 안 해. 아니, 설교 그만하시오. 농담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지키세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돼. 감당. 세상에 주는 거는 그냥 얻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준 거는 그냥 헌시작전을 버려요. 그 직분을 결국 타인이 가요. 타인. 성경에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오시자 그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축복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방인에게 옮겨졌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예수를 버렸는데 그 예수 믿는 저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구나. 우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1900년 동안 고난받은 거예요. 고난. 누굴 버렸다가? 예수를 버렸어요. 저를 십자가에 죽으시오. 십자가에 죽으시오. 사실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는 거. 죽이라. 그래도 빌라도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말한 거요. 아니, 내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죽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돌리라. 그 죄값을 얼마나 처절했는데요. 얼마나 처절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상을 놓치지 말게 축복합니다. 늘 자기를 점검해 점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검증해 봐야 돼. 검증. 우리 주일이 뭡니까? 나를 검증해 보는 시간이야. 또 나를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확인해보는 확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교도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이 실격. 여러분은 믿음의 파손이 파손. 끝난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요, 교회로부터 멀리 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쉬워요? 주변에 만나면 되고 멀리 왔어요. 이제 돌아갈 힘도 없어요. 못 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너무 멀리 가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 주의 나라. 성경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메시지, 기독교가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겉면은 다른 곳에도 말해요.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더 나은 삶, 그건 세상에도 많이 얘기해.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이상이에요. 윤리 이상. 단지 더 나게 살게 하라,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게, 즐겁게 살아라,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구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바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고 이게 큰 구원이 큰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시려고.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진리. 성령님 진리 예수를 증거. 예수.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진리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찬양. 예수 찬양.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즉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숨겨진 밭을 사. 또 천국은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뭘 사요? 아름다운 진주를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을 이같이 큰 구원, 가장 값진 선물이 가장 밭에 감춰진 보물처럼 상인이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두고서라도 그 아름다운 진주를 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큰 구원은 가장 값진 선물. 히브리서 기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모든 기자들, 선지자들, 사도들, 제자들, 교회 시대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이 다 최고. 예수의 복음.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여러분은 구원의 위대함과 광대하심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위대함, 구원의 광대하심,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십자가의 영광만 깨달아도 옛 유대교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이끌어.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거야. 이걸 알았다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대하신 구원의 이 감격을 안다면 나 딴짓 할 수 없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 받았어요.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왜?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이 고난은 그리스도 영광, 이거 부활에 참여한 부활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감옥의 옥중에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참된 신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에 있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어디 갑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묻는 거 어디 갑니까? 예, 저기 가요. 저기. 그렇게 옷 빼입고 어디 갑니까? 그냥 갈 데가 있었어. 복음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교회는 왜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 피로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영광 드리는 거 공경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랑이지 자랑. 너 예수 자랑. 뭘 자랑했어? 뭘 자랑했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기의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신의 무서운 상황들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몰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심각성. 이 지경이 되어도 이렇게 망해도 그래도 못 깨달아. 정말 미치겠었던데. 야, 그렇게도 모를까? 그렇게도 모를까? 하나님이 진노 안에 계속 빠져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금 제 아래 있어요. 제 아래 있다는 것은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이야, 심판. 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온갖 불경영함과 불의함 때문에 하늘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편치 않아요. 왜 이 지경이 되고 있냐는 거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나타나느냐. 불의로 하나님의 진을 자꾸 거부해요. 대적해 대적.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죽으셨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인류 문명의 시계가 오후 11시 50분, 오후 23시 55분이야. 자정이 되면 인류는 끝. 오래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인류의 시계, 문명의 시계가 오후 11시 55분에 왔다는 거야. 몇 분 남았어요? 5분. 아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 종말의 시계가 자정 전 90초. 몇 초? 90초 남았대. 90초가 지나면 인류는 끝이야. 인류는 지금 마지막 갈림길의 마지막. 핵전쟁, 기후위기,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 놓여있을 시대.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럽이와 미국 이런 자유진영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를 파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군사를 파견하면은 자기는 저 북한군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으면서 이쪽에 하면은 뭘 쓰겠다고요? 우크라이나가 자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은 핵을 누르겠다. 핵. 끝내잖아요. 끝내자. 핵전쟁뿐만 아니요. 기후 위기. 우리나라도 조금 이 가을에 지금 어떤 목사님 그런 거예요. 사택을 줘야 되는데 터만 닦아놓고 2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저번에 구덩이를 파놨더니 거기 보니까는 노르웨이 뭐야? 고라니가 내려가지고 이 밑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건져주니 이렇게 안 돼가지고 또 구조되고 오네. 그래 망을 시작 건져냈다는 거야.
아니 하도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농사를 쳐놓으면 뭡니까? 올해 배추 먹기 힘들어요. 무 먹기도 힘들고. 여기만이 아니야. 곳곳에서 좀 난리야 난리.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와. 비가 오는 게 낫겠어요? 안 오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비가 안 올 때는 5개월 6개월 안 와. 못 살아. 강이 다 말라. 우리가 있잖아요. 강릉에 지금 조금 왔죠 이제. 강릉에 올 여름에 비가 나가지고 물을 못 써. 역사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이같이 큰 구원이 이같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이유는 뭐냐? 인류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인간의 손에 떠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 뭘 만드신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은 사실 끝났다는 거야. 이 세상 끝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큰 구원, 이건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자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요. 심지어 천사의 손을 통하여 보내진 율법을 통해서도 인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다 복음, 예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잠시 고난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저주로 돌아간다고요? 정신 나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들. 이 아들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시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력의 말씀을 지금 그나마 이 세상 구원받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지금 영광 중에 하나님 보호자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 그러니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믿음. 세상은 지금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다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심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사람 애써 잊으려 애써.
부정. 겉으로는 잘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야. 미국도 지금 난리야, 난리. 프랑스 지금 난리가 아니야. 프랑스도 지금 IMF 거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던 그 보조금 그거 다 좀 줄인다 그런 거 하니까는 총리 갈아엎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그런 걸 맛보면은 계속 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주라고 어떻게? 맨날 빚은 어디서 얻어와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미국도 달러가 이제 못 쓰게 된다. 한국 돈도 수지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거래소에 금이 없대요. 금이 요새 한 돈에 얼마예요? 다시? 실제는 97만 원, 100만 원이래. 그나마 없어. 프랑스 나라도 다 그 돈이 수주가 될 것 같으니까 다 금을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잊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나라는 일부러 잊어요. 저 위에 누가 있는 거를? 북한이 있는 거 잊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잊고 있다고 그 세상이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 죽어버리지 뭐.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준비됐어요? 우리 각 사람은 죽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감추인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했지요. 당신들이 말 조심하라고. 왜? 당신이 말한 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날에 다 그거 찾는다는 거야. 너 그 말, 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가 한 말, 여러분 전화통화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 KT에 가면 그거 다 저장돼 있어요. 카톡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한다래. 만나. 그래서 이상한 폰, 그 무슨 폰이라 그래? 그런 거 쓰는 거야. 왜? 다 남아 있으니까. 요새 무서운 시대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사실대로 다 짓고 다 얘기해야 돼. 다 얘기해야 돼. 그 사실 무서운 거야. 겁나는 거야. 그러니 뭐 하라고? 회개해야지 뭐. 더 빨리.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분명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쫓겨나 저 지옥의 동 불못 둘째 사망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무엇은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예수를 전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증거하려고 죽음이 와도 순교가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를 증거한 거죠. 예수 전하지 않으면 되겠지.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 보응을 어떻게 하려고? 그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진이 나무에 달려 예수님 그 몸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죄에서 건짐받게,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위에 살게 하시려고. 이게 진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나니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시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 예수께 입 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구원받는. 그 아들 예수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 완전 고난.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다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그 결과로 나에게 이 구원이 온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행위로 이게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거기서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고 좁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언금을 해야 된다면 부자만 구원받게요? 지식을 해야 된다면 지식인만 구원받게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든 인간이 구원이 안 될 구원.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오는 게. 예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이같이 큰 구원을 뭐하지 말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하려고? 방법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원하시면 심판하세요. 오늘이라도. 사람 심판이 늦어지니까 죄인들이 까불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미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미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의 복음을 약화시켜서 미화시키. 그랬더니 성령께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너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설교자도 조심스러운 거야. 사람 좋게 하고 사람 유익하다가 큰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사실 다급한 건 우리야, 우리. 내가 필요한 건 나야. 구원에 이르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